할렐루야.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때 되게 불안해요, 마음이. 그전에는 하나도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하루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상당히 불안하고 우리가 다 같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자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부자,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자가 뭡니까? 모았다는 겁니다. 크다는 겁니다. 갖췄다는 겁니다. 다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봐요? 응? 다 부자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삭의 가정에 뭐라 했습니까? 그 가물어서 사람들은 다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오셔서 너희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잖아요. 또 요셉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다 이제 복을 받으려고,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 우리 성경에 물질적인 복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은 물질적인 복을, 물질적인 게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부자가 어떤 것이고 육신적으로 부자가 어떤 것이냐. 영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비인 자, 속이 비어있는 자. 그래서 어떤 분을 가져 우리가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야 된다. 거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이고 천국을 볼 것이고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는 여기 있는 자들, 왜냐하면 사람이요 뭐가 있으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만약에 예를 들어 돈을 들켜줬다, 많이 들켜줬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없을 땐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뭐가 생기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간증을 옆에 동네 일이니까 그 세차장하는 집사님이 그 복권을 맞아가지고 몇십억이 됐잖아요, 효성동에. 그래서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 집사님, 그 교회 집사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나오라고 해가지고 사모랑 가서 오리탕도 막 사주고 여기 철마산 있는데 그 진주 아파트 그 산 밑에 오리탕 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 나오라서 오리탕도 해주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그런 것도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래, 그 며칠 있더니, 코가 석자나 빠진 것처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래? 그러니까. 밤중에 도망갔대. 돈을 가지고 밤중에 도망갔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 몇 년 있다가 만났는데 보니까 완전히 가정이 파산돼가지고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혼자 또 빈털터리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참, 이 부자가 되면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돈을 들켜주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서 돈 하지 말아라. 너무 돈에 얽매이지 말아라. 돈 있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안 하게 되고 기도 많이 하던 사람도 안 하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천국 가는 게 낫다. 많이 부하게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일평생 월세를 살았습니다. 어렵게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나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은 일평생 부하게 살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똑같아요. 일평생 월세 살고 돈 못 쓰고 죽은 사람과 풍요롭게 산 사람하고 나중에 죽으면요 똑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있는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도 그렇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돈 하지 말자. 늘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 자기를. 내 것을 내려놔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는 믿음생활 잘할 수 없어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것 내려놓고 우리가 영적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사람이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해야 된다. 항상 어린아이한테도 내가 60, 70, 80, 90, 100살을 먹었어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아이들한테도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자꾸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에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 이랬던 저랬던 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생각에 따라서 그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부자들이 왜 부자 되지 말라고 했느냐, 경고를 했느냐.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1절, 5장 1절,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니 여기 그 말씀이잖아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있는 자들아,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께 들으라. 너희에게 이 말, 앞으로 닥쳐올 것이 있는데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일이 온다는 거예요. 없는 자들은 이런 일이 없는데, 통곡하고 울 일이 없는데, 있는 자들을, 부한 자들을 울고 통곡할 일이 있으리라.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올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 부자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삭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30배, 60배, 100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부자 되는 사람,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진다는 거예요. 왜? 돈을 모을 생각에 불법으로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에 딱 하나만 봐도 삼성인 그 이재영인가? 이재현? 누구지? 아들 이재용. 지금 보세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돈이 제일 많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2등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만, 그러면 그 정도면은 살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불법으로 무엇을 모아서 돈을 더 벌으려고, 그보다 더 벌으려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이게 돈을 말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모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모아야지, 우연히 돈 축복이라는 걸 와야지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남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남의 눈에서 피눈 눈물 빼면서 돈을 버는들,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그랬어요. 너의 떳떳하지 못한 돈, 추한 돈은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둔 사람에게 경고하는, 이 부자 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불의하게 모은 돈을 쌓아둔 사람들에게 경고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돈이 많으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믿음이 더 좋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보면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은 돈이 많다고 그랬어요. 부모한테도 효자입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킨 사람이고 어디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이 하나가 딱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는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근신하여 돌아섰다 그랬어요. 돈 때문에 천국 못 간 거죠. 돈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못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갈라지도록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잡혔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집에는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서 있고 맨날 약이 들어가지, 약 사대야지, 병원비 들어가지,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모로다가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집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근데 고기를 잡혔으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갔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 상황에 예수님께 없어서도 그걸 다 버리고 자기를 따르라는 거야. 아니 평생에 고기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 그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니까 목사가 설교하니까 듣기 쉽게 듣고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나에 대한 일이라면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로또가 그거를 1등을 맞았어. 100억을 탔다. 그럼 100을 탔지 얼마나 힘이 나갔어요? 힘이 나요 안 나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만데? 100억! 100억을 들었어. 근데 얼마나 신바람이 나갔어. 잠도 안 오지. 근데 그날 밤에 자는데 잠깐 자는데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정목사야 100억을 버리고 너 열심히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은 그 100억 포기할 사람 있을까? 참 이 물질이라는 게 그래요. 물질이라는 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돈이 많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달라진다니까. 없을 땐 그런 생각 안 타도 있으면 그런 다른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부자들 돈 많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 알아요 몰라요? 큰 낙타 있잖아. 타고 다니는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에 거기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느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세상의 모든 욕심, 모든 교만, 모든 것, 시기, 질투, 이런 걸 전부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낙타처럼 큰 사람은 천국 가는 그 믿음의 바늘길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목사님 돈 벌지 말랴, 부자 되지 말랴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놀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2절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모아놨다. 재물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재물 모아놓고 재물만 쳐다볼 그러한 시기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에게 야고보는 경고를 하는데 어떤 경고하느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랬죠. 재물을 마지막 때 재물을 쌓아둔다. 왜 여기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겠느냐? 쌓아둔 재물은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썩어버린다. 그 전에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딱 대통령 됐을 때 1급 비밀로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화폐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가진 사람, 통장 있는 사람은 벼랑 문제가 안 됐었어. 은행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왜 가서 바꾸면 되었으니까 돈을. 근데 집에다 쌓아둔 사람은 그 돈을 하나도 못 쓴 거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아까워가지고 잘못될까봐 놔뒀던 사람들은 하나도 못 쓰, 종이가 돼버린 거야. 나중에 가서 교환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참 그 양반은 참 대통령을 했어도 그냥 그렇게 비밀스럽게 그냥 다 그거 한 거 보면은 쌓아두지 말아라. 쌓아둔 재물은 썩은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자, 뭐든지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쌓아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재물은 죽은 거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쌓아두지 말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좀 맛있는 것도 사서 잡숫고 건강 위해서도 쓰시고 쓰십시오. 써야 또 하나님이 주시지. 이거 제 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돈, 쌓아둔 돈을 우리가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옷도 썩었고 뭐도 다, 금도 은도 다 썩은 거다. 쌓아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쌓아둔 것은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집에 금송아치가 있으면 뭐합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나와 다니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아라. 성경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갖다 묻어버렸어. 나중에 이 사람은 너무 고지식한 거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원칙을 원하신다. 그 생각을 하고 땅에다 묻었어. 왜 나중에 그걸 그대로 갖다 드리려고.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받은 즉시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남긴 거야. 장사를 한 거야. 그래서 곱을 남겼어. 그래 나중에 계산할 때 야 내가 너희는 돈 준 거 다 갖고 와봐라. 딱 가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일 신바람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원칙을 원하시는 분이 뭐 장사해서 뭐 남기고 이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기 신앙의 사상이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걸 해가지고 그대로 갔어. 이거 주인장이 주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칭찬받을 거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땅속에 감춰놨던 이 달란트, 이거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어진 것을 자꾸 사용을 해야 된다. 재능도 그렇잖아요. 재능도 우리가 지금 여기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 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자꾸 하나님 나한테 주은 달란트니까 사용하는 거. 나한테 준 은사니까 사용하는 거. 돈도 여러분들에게 주었으면 돈도 사용하십시오. 얻는 사람도 주고 힘든 사람도 주고 뭐 TV에 보면 계속 아프리카 이런 데 아이들 막 병들고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가서 봉사합니까? 연예인들 많이 가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보니까 부자들에게 경고했는데 어떤 경고입니까? 4절 볼까요?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서 자, 이 말은 어떤 경고입니까? 노임을 자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부자들을 보면 노임을 많이 자취하잖아요.
월급 조금 주고 일을 시켜서 그 사람을 몇 배로 얻어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노임을 자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건 품꾼의 삭이 소리를 지른다 그랬어요. 자, 내가 무슨 회사에 원호입니다. 원호인데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일꾼들의 돈을 줘야 할 것을 안 줘. 안 주고 조금만 줘. 그러고 내가 이익을 봐. 근데 그 사람의 가야 할 돈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통장에서, 내 금고에서, 내 사업장에서 소리를 지른다. 이거 무슨 얘기?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전부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손에 빌린 자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취하지 말아라. 돈을 소리치고 그 집에서 나가게 된다. 자취한 돈을, 불법으로 번 돈을, 사기쳐서 돈을 버는 돈을 내 통장의 금고에 넣어놨는데 이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소리치고 그 집에서 나가는데 혼자 나가느냐? 달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해서 모아놓은 돈을 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품값을 자취하지 말아라. 품값을 떼먹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도요, 다른 건 다 떼먹어도요, 품값을 못 떼먹습니다. 그리고 품값 가장 우선적으로 법적으로도 먼저 주게 돼 있어요. 품삯은. 아마도 여기도 야고보도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요, 거기는 막 기부인들도 있고 안약 공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 있어도 이렇게 해서 불법에서 돈 모은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겠죠.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있으면 목사한테 얘기 안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해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안 줍니다. 떼먹었습니다. 와서 얘기하겠죠. 그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임을 자취하지 말아라. 노임, 사람의 품값을 자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품꾼의 삭은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해 떨어지 일 끝나면 주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빨리 줘야 돼. 하루하루 팔아먹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계획을 다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월급 받으면 한 달에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구역헌금하고 헌금하고 가장 먼저 염도 그거 먼저 떼겠죠. 그러고 나서 뭐 보험료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뭐 다 계획이 있죠. 근데 하루 뭐 벌어먹는 사람도 이렇게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한 거죠. 품꾼의 삭은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빨리 주라. 빨리 해결하라. 하나님이 이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품삯을 늦게 주는 자는 죄가 되느니라. 늦게 주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빨리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임을 자취하지 말아라.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가진 자들이 노임을 자취하고 하니까 저 성도들이 나한테 와서 맨날 얘기하지 않느냐. 그 하루하루 벌어먹는데 자꾸 안 주니까 이렇게 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는 경고다. 이렇게 해야 된다. 노임을 자취하지 말아라. 그러고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자꾸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세 번째 어떤 경고입니까? 5절 한번 보세요. 5절. 자, 5절. 자,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은, 너희들은 제발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하지 말아라. 돈 갖고 저 없는 사람 도와주고 좀 써야지. 너희들 사치만 하느냐? 너희들만 배불리려고 사치만 하느냐? 여러분들, 있는 자들의 사치는요, 없는 자들의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누구나 다 브랜드 유명 이런 거 다 유명한 것 이렇게 가지고 살고 싶고 입고 싶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없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일본서 사고가 났잖아요. 전철인가 와서 사람을 막 죽였잖아. 그래서 왜 죽였냐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는 여자는 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없는데 트라우마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다 죽이고 싶다는 거야.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가판가 그거 있었잖아요. 행복해하는 사람은 남자고 여자가 다 죽이고 싶다는 거야. 그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으니까 사고를 저지른 거야.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렇게 죽인 거야. 사치하지 말아라. 사치는 없는 자의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다.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이요, 그 무슨 회장이더만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차가 5대가 있는데 10억짜리 하나가 있고 8억짜리가 있고 3억짜리가 있고 5대가 쫙 지하시네. 그걸 언제 탈 건지 탈라는지 모르겠어요. 그 10억짜리는 좋대 보니까. 자동차 하나가 10억인데 그 시스템을 보니까 와서 그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딱 한 대 있다는 거예요. 한 대. 전 세계 99대를 딱 만들었대요. 99대를. 근데 다 퍼져서 우리나라 한 대가 딱 들어왔는데 그게 10억인데 사올 때 10억 줬는데 지금 14억 나간대. 그게 프레임이 붙은 거야. 거기에 4억이 붙은 거야. 그 사람 그걸 볼 때 정말로 차를 원하고 타고 싶은 사람들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질나고 저 사람 무슨 팔짱가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유튜브에 보면은요, 꼰대라는 유튜브 있어요. 그 사이카 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화장품 무슨 대리점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요. 할리데이 오토바이가요 5대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차 타고 가서 노는 게 카하우스 캠핑카 2대가 전부 외제야. 그러고 오토바이를 멋짓는 거를 아파트 안에 딱 갖다 놨어요. 아파트 하나 갖다 놓으면 아파트 어떻게 들어갔느냐? 다 바꿔서 기술자 3명이 와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아파트 딱 갖다 놓고서 거기서 조립을 해놓은 거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꼰대인가 치면 다 나와 거기에 그 사람. 응? 나이가 많아서 꼰대라고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런 사치는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걸 원하는 타고 싶은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말합니다. 사치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거, 돈 있다고 사치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치 않은 돈은
사용하더라도 떳떳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당한 돈을 갖고 사용을 하면은 그렇지가 않은데,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인건비나 차취해가지고 안 주고 그 사람을 피물 나게 하고 자기가 돈 쌓아둬가며 자기만 사치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떳떳하지 못하다. 불의한 돈 사용 자체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요즘도 보세요. 특검 그 사람 차도 대주고 한 사람도 지금 보세요. 다 진역하게 되고 다 진역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돈 있는 사람은 부자 들으라. 너에게 울고 통곡할 날이 온다. 그러니 내가 미리 경고한다. 조심하라. 어떻게?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아멘. 쌓아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경고한다. 통곡하고 울기 전에, 너에게 아픔과 슬픔이 기름이 오기 전에 경고하는데 정신 차려라. 노임을 차치하지 말아라. 그러고 말했습니까? 사치하지 말아라. 이건 야고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가 한 것을 정 목사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고받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죠. 부자가 없으니까 응?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요 5만 원짜리가 벼랑 없대요. 5만 원짜리 왜 없습니까? 은행에서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데 벼랑 없어. 다니는 게 벼랑 없어. 여러분들 호주머니 5만 원짜리 몇 개나 있겠어요? 왜 없어요? 다 태워버렸나? 다 가정에 지금 쌓아놨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가 안 들어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5만 원짜리 부패가 얼마나 적잖아요. 수표는 변할 수가 있으니까 5만 원짜리 갖다 탁탁 쌓아놓는 거야. 먼저 서울시청에서도요, 세금 거들어 다니는 거 보세요. 세상에 5만 원짜리가요 금고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세금을 안 내는 거야. 3억이가 얼마 거기다 쌓아놨어, 금고에다가. 그래 5만 원짜리 다 쌓아놨으니 안 돌아다닐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다 뺏겼잖아요. 녹슬어 버리는 거야. 다 사고버리는 거야. 어떻게 우리 삶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어쩌면 그렇게 딱 가르치는지 몰라요. 딱 맞습니다. 성경에. 어쩌면 이렇게 아마 사람이 일부러 하려고도 안 될 텐데 성경 보면 야,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썩는다. 녹슨다. 쌓아둔 사람들 다 썩고 녹슬고. 또 그런 사람은요, 도둑놈이 가서 훔쳐가잖아. 신고도 못한대. 나 돈 잃어버렸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도둑 맞기 전에 쌓아두지 말고 쓰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러고 사치하지 말고. 사치하는 것은 이건 기분 좋겠지만은 옆에서 고통받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내 품값을 차치해가지고 우리 주인이 저거 보라, 사치하고 저거 보라. 그 어떤 회장인가 그 사람 지금 진역 살고 있는데 그 자기 종업원 인터넷에다가 그 회사를 조금 약간 좀 안 좋게 올렸나 봐요. 근데 회장이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걔를 얼마나 막 뺨때기를 때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고 자기는 막 수억짜리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막 별짓을 다 했잖아요. 누구 약사람 그 진학 갔잖아. 그 사람 보십시오. 품값들은 얼마 안 주고 보너스도 애들 안 주고 그러고 나서 자기 사치에 노는 거예요. 그냥 정치인 노릇고 돌아다니며 돈 쓰고 법조인들하고 돈 쓰고 자기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치하지 말. 야고보가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 부자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야고보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고 받을 일도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마음에 찔린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도 행동도 고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